예, 2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 안에 평안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렸죠. 여러분 잘 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신학을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 신학을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답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런데 이제 조직신학 책을 보게 되면 적어도 조직신학 조직신학 입문책이죠. 입문책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1장 챕터 1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다루는 내용이 주로 이겁니다. What is theology?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먼저 주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love라고 하면 love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define 하는 거죠. 자, define 하라 그러면 사람마다 다양하게 love를 define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experience가 다르고요. 사람마다 사랑을 경험을 하는데 그 experience가 다 다르고, 그 다음에 desire가 다릅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했을 때 내가 사랑에 뭘 기대를 하는지, desire 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love에 대한 definition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도 다르고요. 그리고 경험도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로 이제 유로피언 혹은 아메리칸 신학자들의 책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어가 English가 이제 worldwide 가장 중요한 language이기 때문에 영어로 된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아니면 그 German 책도 있습니다만 German 아니면 프랑스 책도 읽을 수 있겠지만 프랑스든 저먼이든 이렇게 더 이상 이제 국제적인 랭귀지로서의 힘은 잃어버렸죠. 예, 잉글리시가 최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잉글리시가 진짜 최고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잉글리시를 할 줄 알고, 그리고 영어로 주로 책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영어 책들은 주로 유러피언 혹은 아메리칸 경험을 갖고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비근한 예로 theology가 뭐냐? 자, 대부분의 책에서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theology는 뭐냐? 그리고 답은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theology는 그릭이죠. 그릭. theos와 로고스가 결합된 말이다. 자, theos는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아는 말이죠. God. 한국어로는 하나님, 신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이죠. 아니면 신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로고스는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워드고요. 그 다음에 way라는 뜻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reason이라는 뜻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theology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말, 하나님에 대한 말, 혹은 하나님에 대한 길은 외에는 아니겠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뭐 이론, 하나님에 대한 explanation, 뭐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이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유러피언이나 아니면 뭐 아메리칸, 특별히 이제 노스 아메리칸이죠. 이 사람들 문화에서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아, 신학은 뭐 하나님에 대한 말이구나. 왜냐하면 그 유럽 사람들이나 아메리카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그러면은 누굴 떠올리냐 하면은 성경의 하나님을 떠올린다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떠올리기 때문에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아,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구나. 이게 얘기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같은 이제 에이전들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런 설명을 가지고는 우리들은 이렇게 설득이 좀 잘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God이라고 하면 자, 저는 흔히 말하는 이제 모태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응애하고 베이비로 태어났어요. 그때 이미 저희 가족들은 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church culture가 저희 집 안에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 안에서 자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God 그러면은 저에게도 God은 biblical God입니다만은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뭐 이제 많이 기독교화 됐기 때문에 크리스천나이즈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어느 정도는 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God 그러면은 비블리컬 God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traditional Korean God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traditional traditional Korean Gods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한국인에게 전통적 신은 어떤 존재냐면 당신이 생각할 때 한국 사람에게 당신이 생각할 때 신이 있다면 신은 어떤 존재일 것 같습니까? 어떤 존재, being, 이 존재, 하나님이 어떤 being일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제 수염, 이렇게 수염도 이렇게 길고 할아버지의 모습을 한 그런 모습을 생각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게 아니면은
judge, 심판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거기 재판장이 있는 거죠. 저지가 딱 이렇게 방망이 하나 들고 넌 잘한 게 뭐냐, 넌 못한 게 뭐냐. 그래서 너는 잘못했으니까 뭐 지옥에 떨어져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저지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면은 이게 한국의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이제 traditional stories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다 있죠. 거기 보게 되면 이 gods, 다양한 신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는 아기를 갖게 하고 아기를 낳게 하는 그런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잡다한 신들이, 다양한 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신들에 대한 개념이 노션들이 이게 한국인의 몸 속에, 정신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을 하나님에 대한 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한국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신들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 전통적 traditional Korean gods들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학을 하나님에 대한 말, 설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신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블리컬 갓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이전부터 쭉 내려오던 그 신의 모습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축 시대에 산다고요. 다축. 자, 다축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다는 이제 man입니다. many. 축은 pole. many poles. 이게 in the world에는 many poles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유럽 중심, 유럽 폴, 아니면 뭐 아메리칸 폴 이런 게 있었다면 이제 그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이런 폴들이 많이 사라지고 이제 중요성도 각각 따로 갖게 되는 거죠. 우리 그 아시안 나름의 또 중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설명하려고 할 때 유로피안 방식 혹은 아메리칸 방식만 가지고는 어려울 수 있다. 어려울 수 있고 충분히 설득이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딱 들었을 때 그러네, 옳은 얘기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설명들이 기존에 지금까지 있었던 설명들이 충분히 설득력이 없을 수 있고 실제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theology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혹은 이론, 설명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교과서 여러분에게 교과서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책이 참 훌륭하다, a good book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인데, 이 책에 보게 되면 이 우리 텍스트북은 theology를 다르게 정의한다는 거죠. 자, 기존에 그러니까 흔히 해오던 방식은 하나님에 대한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이 저자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theology as
페이지 2에서 이렇게 이제 그 신학을 이렇게 definition을 하고 있습니다. 자, theology는 무엇이냐면 faith, 믿음이죠. 믿음에 관한 reflection. reflect는 이제 사고하는, 생각하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사고하는 거, 생각하는 거, 또 설명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을 theology다. 이렇게 이제 그 정의를 하고 이제 define 하고 있는데, 저는 이 definition이 굉장히 적절하다. 우리 시대에 맞고 또 이게 이제 그 사실에도 더 부합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faith입니다. faith. 자, 원래는 보통 여기다가 가시라고 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보통 introduction 책에 보게 되면 이렇게 define 합니다. Theology as reflecting about God 이렇게 하는데 이 God을 빼고 faith를 넣었다는 게 이 책의 이제 특징인 건데, 자, 여기에 대해서 뭐 이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걸 크리틱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신학은 여기 띄었는데 띄었어야지 왜 이 faith를 갖다 여기다 넣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왜 이 저자들이 여기다 faith를 넣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이 faith 하면은 이제 슐라이어마허라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있죠. 19세기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만은 그 슐라이어마허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슐라이어마허는 이제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뭐 얘기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뭐 자세하게 이렇게 다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허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페이스인데, 그 페이스와 지금 이 책의 우리 텍스트북의 저자들이 얘기하는 페이스는 다릅니다. 이걸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래도 참고 삼아 이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슐라이어마허가 말하는 페이스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안트로폴로지컬한 의미에서의 페이스고요. 이 우리 텍스트북 저자들이 말하는 페이스는 그런 페이스가 아니라 이제 그 우리가 전에 받은 신앙 내용을 의미합니다. 야, 근데 그럼 도대체 그게 뭐냐? 이 페이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페이스는 그 다양한 이게 스펙트럼이 스펙트럼 오브 미닝스, 의미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죠. 와이드합니다. 와이드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는데,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그 위대한 이제 부흥 신학자죠. 여러분 이름은 뭐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주 위대한 great를 써도 됩니다. Great Revival Theologian인데, 그분 이름이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즈, 이분인데, 이분이 Great Revival Theologian, 이게 원래 이제 뭐 패스터라고 해야 되죠. 원래 Great Revival 패스터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게 패스터인 동시에
theologian이었기도 했거든요. 그 글도 많이 쓰고요. 우리나라에도 한국도 이제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의 뜻을, meanings를 한 30가지, 20가지 이상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예, faith에는 이런 뜻, 1번 이런 뜻, 2번 이런 뜻, 3번 이런 뜻,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정의해 놓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면 보시기 바라고, 이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미국 신학에서 가장 위대한, 그러니까 이제 노스 아메리카 theology 그 분야에서 뭐 3대 신학자로 드는 아주 중요한 신학자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이 믿음은 뭐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성경의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팩트가 있습니다. 그죠? 팩트가 뭐냐면, 이제 뭐 세상에 팩트가 많이 있습니다만, fact in the Bible, 성경 안에 있는 이 사실들, 정확하게 말하면 팩트가 되겠죠.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을 통해서 through the Bible,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팩트가 전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게 되면, 자, Corinthians 15:1 보게 되면 사도 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Now I would remind you, brothers, of the gospel I preached to you, which you received, in which you stand.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스풀이 있는 거죠. 가스풀이 있었는데, 이 가스풀은 뭐 우리와 관계없이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가스풀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걸어오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정점, 피나클에 그리스도 사건이, 크라이스트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이게 가스펠의 내용인데, 이 가스펠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자들이죠, 일꾼들을 통해서 전해진 겁니다. 누구에게 전해져요? 뭐 예를 들면 바울에게도 전해지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사역자들에게도 전해지겠죠. 그러면 이 폴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이제 코린티안, 고린도 사람들, 아니면 뭐 에베소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전한 거죠. 근데 그 복음 안에, in the gospel you stand, 그 가스펠 안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성경의 사실들을, 가스펠이라는 사실들을 받아들일 때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믿음으로 accept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accept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 사실들이 우리 이 마음 안에, 이 정신 안에, 머리 안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을 가리켜서 이 내용, 왜냐하면 내용들이죠.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resurrection 하셨고 resurrect 하셨고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 우리 안에 이제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지금 우리 교과서 저자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페이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페이스에 대한 페이스를 이제 reflect 하는 거죠. 상고하는 거예요. think 하는 거죠. thinking about face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신학이다. 자,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의가 자, 왜 중요한 건지 우리가 이제 지금 2-1이죠. 2-2에서 또 우리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